다른 질병도 아니고 호흡기 감염을 우려하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한 땅의 넓이나 집의 크기나 그리고 살림살이의 넉넉함, 돈의 액수에 있지 않고 숨을 쉬는 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 으뜸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우리들,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교회의 예배도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거리를 띄워놓고 있으니까 꼭 장례식 분위기 같아요. 좀 부활절이 지나서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인이 노래했는데,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우리의 호흡이 곧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걱정 없이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화면에서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예배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을 테니까 손 흔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면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가 잘 안 나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보면서 마스크 쓰신 채로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의 행동과 살아온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주변 사람들이 표현하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별명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별명을 자기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별명으로 여러분 불려졌습니까?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별명이 있고 그 별명이 오히려 이름보다도 더 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그를 소개할 때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했어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쌍둥이의 형제가 있었을 텐데 쌍둥이라는 별명은 사실 그 어떠한 별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만의 별명입니다. 쌍둥이는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인생에 큰 사건이 있고 그의 성격상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쌍둥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도마는 쌍둥이라는 별명보다도 관용적으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그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쌍둥이라는 별명이 지워지고 잊혀질 만큼 그의 의심은 철저했다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반석이라는 별명,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의 처음 이름 시몬을 별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별명을 든든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교회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라는 제자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처럼 성격이 불같이 급해서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계가 깨어지고 어색한 사람들을 잘 중재하고 다투고 등돌려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했는지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회에서 다우팅 도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지만 도마라고 하는 별명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이야? 진짜야? 그래서 의심이 많으면 아예 도마 같은 의심자 이렇게 관용어로 쓰고 있어요.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듣지 않고 내 코로 맡지 않고 내 입으로 맛보지 않고 내 손으로 감촉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실증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나는 못 들었거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나는 보지 못했거든. 그리운 선생님의 냄새를 내가 맡지 못했어. 내가 그분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그때 이후로 난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 손으로 그분의 창자국과 못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자기의 오감 외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아마도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 내가 만진 것만 확실히 존재한다. 그랬을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누가 얘기한다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한다 할지라도 난 따라갈 수 없어. 그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의 무리에 오셔서 너는 나를 꼭 보아야만 믿겠다고 했다면서 그래. 너와 3년 동안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함께 울고 웃고 손잡았던 바로 그 사람 예수, 내가 여기 다시 살았다.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상처 자국, 구멍난 내 손과 발 만져봐라. 그때 그는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는 그 즉시 나머지는 더 확인해 볼 필요 없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뿐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너희들은 다 부활한 나를 보고 믿었어. 그거 참 복된 일이지만 앞으로 나와 함께 살았고 나를 보았고 내 목소리를 들었고 나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내 손을 잡았던 이 경험을 가진 세대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다 세상을 떠나고 기억과
그리고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만나고 내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삼진아웃 땅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던 그에게 또 한 번 디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손을 잡았던 자신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때에 너희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을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고 후일 보고 믿었고 후일 성령으로 믿고 증거했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도 지금 제대로 믿고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고 글로 쓴 편지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고 전달받고 믿었으니 참 복이 있도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은 그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니 참 기뻐하는 그 모습이 복되도다. 그렇게 살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듣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갈 바를 일러주시던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켜서 거리를 띄워서 자리를 잘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로 손을 씻는 것,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전 세계가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공황에 빠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일부 광학기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정지시키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00명이 넘는 감염 환자를 만들고 232명의
목숨을 앗아갈 줄을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린 보지 못해요. 14세기 말 패스트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할 때 2,500만 명이 죽는 그 죽음의 원인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질병이 냄새를 통하여 확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패스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성직자들과 의료진들은 그 냄새를 차단하여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독한 마늘을 코에다 끼우고 다니면서 봉사했어요. 그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수도원과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교회가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행위를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알몸으로 맨발로 길을 걷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병에서 낫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교회가 발달한 자연과학과 상식과 의학적인 지식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중세기 교회와 현대의 교회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고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답답하지만 외출을 금지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생존에 생계가 걸린 문제가 있어도 주의하는 이유는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정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억 분의 1 밀리미터 그 크기가 100나노미터라는데 이거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도 얼마만큼 작은지를 모르죠. 그 작은 바이러스, 생명체도 아니고 생명체가 아닌 것도 아닌 단백질 덩어리, 그것이 엄청난 지구 대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인류의 멸망이 보이는 것으로 다가올 줄 생각했어요. 물론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다시는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다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보이는 것으로 지구가 멸망할 줄로 생각했어요. 전 세계 핵 보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1만 5천 개의 핵무기, 지구를 100번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언젠간 터질 거다. 1만 5천 개 중에 150개만 터지면, 1%만 터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거다. 보이는 걸 생각했어요. 아니면 한계 없이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에게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하는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우월한 로봇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노예로 삼을 거다. 이게 단골 메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도 인간의 인성과 인지 능력은 만들 수 없어요. 가슴이 찡하는 사랑의 마음, 아무리 계산해도 손해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버이의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싶은 너그러운 마음은 지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영화에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아내보다 순종적이고 자기 아내보다 예쁘고 자기 아내보다 요리 솜씨도 좋고 자기 아내보다 아이들 과외 공부도 잘 시키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지능을 가진 인공 로봇, 여자 로봇, 부부싸움도 할 필요가 없지요. 자녀들 때문에 잔소리할 필요도 없지요. 밥 안 준다고, 돈 안 벌어온다고 잔소리도 안 하지요. 그래서 그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아니에요. 로봇은 지능만 가졌지 남자일 수도 없고 여자일 수도 없어요. 여성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아내에 대한 바람과 희망, 그래서 남자들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영화예요. 남자보다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그러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무조건 굴종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여성 지능을 가지고,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남자를 지배하거나 세상을 다스릴 로봇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허구예요. 지구의 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빙산이 녹아가고 빙하가 녹아가고, 그리고 예민한 동물들이 점차 멸종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지구는 멸망할 거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빙하가 녹고 온도가 올라간다고 지구가 멸종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생태계에 변화가 올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열대성 식물과 바다 물고기들이 제주도까지 올라오고, 제주도의 생태계가 울릉도로 오고, 동해 바다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것, 자연의 순응하고 변화하는 생태계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실감나게 느끼잖아요. 우한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3개월 만에 전 세계에 200만 명이 넘는 확진 환자를 만들었고, 지금 15만 2천 명 이상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의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통해서 인류가 축적한 예방과 검진과 치료, 이런 의학기술의 발달이 아니었으면,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으로만 처리하는 중세기 같았으면 지금 이 땅에는 엄청난 재난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준비하는
21개의 과제라는 책을 차례로 내면서 최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나는 길은 국경 폐쇄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달도 아니다. 한국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서 함께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깨끗한 민주제도가 온 세상에 정착돼야 한다. 두 번째, 연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질병이 많은 나라를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의료 장비를 보내고 의학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그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고 국경 없이 드나드는 질병을 그곳에서부터 차단하는 함께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살고 어느 나라는 안전하고 어느 나라는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의 역사와 코로나19 이후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A와 B처럼 모든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생활의 양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거리만큼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띄엄띄엄 맞는 것은 우리가 사이가 나빠서 부부싸움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까운 만큼, 지역사회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만큼 물리적 거리는 띄우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생태계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박쥐로부터 시작한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건설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숙주에게도 병을 일으키지 않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거기에다가 피신시켜 놨어요. 그쪽으로 다 모아놨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판도라의 상자처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몸보신 한다고 먹고, 몸에 좋다고 먹고, 동물과 인간의 종을 넘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전염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이 땅의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큰 빌딩 짓고 많이 모여서 돈의 액수가 많아지고 황금이 빛나고 편리하게 잘 먹고 잘 입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TV 프로그램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노숙자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까지 있었는데, 그분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전염병이든 아무 상관없이
아주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개발, 발전, 그리고 도시화로 인하여 자연을 거리두지 않고 하나님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의 경계선을 넘나들다가 서식처를 잃은 동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반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잘 지키고 불필요한 자연 훼손을 하지 않고 미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잠시 멈춰서 정말 행복한 길인가?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인가? 정말 이것에 영원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를 삼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섬기고,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인간은 막내로 나왔어요. 모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선배 대접 잘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더 이상 재앙이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